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본문에서 한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의 설교가 가능할까? 아니, 하나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 설교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두 번, 세 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요, 이분이 이제 강사였나 봅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그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또 그분을 모셔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기억이 참 기가 막히죠. 1년 전 설교를 기억합니다. 저 작년에 들었던 설교인데,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그 1년 후에 또 어떤 기회가 돼서 그 목사님을 다시 초청해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설교입니다. 3번 들었죠. 이러니까 실망감이 몰려옵니다.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설교를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 몇 번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동일한 설교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고 저거 언제 들었다라는 것, 이것 기억나는 순간 은혜가 없겠죠.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 참 대단한 게,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 설교가 수년 전에 들었던 설교예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듣는데 저 설교도 들어본 설교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억나면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설교를 들어서 어떤 내용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설교는 감동이라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감동이 되면 이건 얼마든지 은혜가 됩니다. 근데 감동이 없었다는 거죠. 2번 들어서 감동이 없을까요? 3번 들어서 감동이 없을까요? 횟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커피 좋아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까지 커피 몇 잔을 드셨습니까? 앞으로 몇 잔을 더 드실 예정입니까? 똑같은 커피죠. 똑같은 컵에, 그리고 거의 똑같은 물을 부어서 그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건 아침에 마셔도 맛이 있고요, 점심에 마셔도 또 맛이 있습니다. 똑같은 커피인데 여전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십니다. 그 똑같은 게 왜 맛이 있습니까? 이 커피는 감동입니다. 맛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맛이 있습니까? 몸에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마실 때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는 기억나는 것으로 해서 감동이 아니고요, 주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의 문이 열린다면 분명히 정말로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자랑할 것 없는 사람, 하물며 말하는 것조차도 어눌해져 버린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 거의 대부분 응답이 안 됐다라고 그러면 실망하실까봐 응답이 되어지는 과정인데요, 딱 한 가지만 응답이 됩니다. 그 응답이 왜 되는가 봤더니요, 그 응답이 뭔가 하면요, 말씀할 내용을 꼭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왜 이게 응답이 될까 생각해 봤더니 저 때문이 아니고요.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또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떤 게 과연 교회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많이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고 이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그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세워서 교회가 왜 그러느냐,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교회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세워졌던 그 성막 교회, 그때 그 성막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룩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거룩이 왜 거룩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 그래서 거기가 성전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는 곳, 그래서 거기가 거룩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처음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수천 년을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변질됩니다. 많이 타락한 모습도 생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됩니까? 그냥 그게 성전이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이것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져야 될 교회가 있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모습이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늘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요, 초대교회의 그때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 안에 성도 간의 교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장소가 강했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이제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이쪽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회는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통해서 교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교제가 잘 되어지는 곳도 있고요,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제의 모습은 교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요, 말씀이 가르쳐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고받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모인 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그곳, 그리고 서로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것,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이거 다 하고 있다, 이거 다 되어진다, 이거 안 되는 교회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제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겉모양은 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성전 밀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참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제쳐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던 이곳만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 없는 나사로입니다. 생명 없는 시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건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베드로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베드로는요, 어떤 입장인가 하면 이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한 바를 전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어떻게 되었다고 그럽니까? 이 이름, 전하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죠. 그 이름을 믿으니까 누가 믿습니까?
베드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게 되니까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건 그냥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전하는 자의 믿음, 이것을 듣는 자의 믿음,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은 선포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 똑같은 모습의 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이 기적이 일어났고 오늘날 교회는 이 기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같은데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왜 다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의 그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신도가 참 부럽습니다.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면 본인이 원하면 그곳에 평생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 교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 모습까지 원하기만 한다면, 물론 사명이 있어서 사명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 하나님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마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반드시 여러분 마음께 깨닫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섬겨야 될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회 이름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냥 우리 교회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름이 뭐냐? 잊어버렸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렇게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얘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가버린다고 생각하면요, 그때 그 사람 나그네와 같은 마음가짐과 평생 내가 살아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그것이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걸음이 되어진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은 배우지만 언젠가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잘 배우겠죠. 또 가르쳐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니까 배우는 게 다릅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나누는 것도 다릅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교제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교제하는 질이 다릅니다.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요, 진짜로 형제고 진짜로 자매입니다.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성도가 더 가깝습니다. 이 교제,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제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제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많이 다르죠. 이런 모습으로 교제합니까?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잠깐만 한번 봐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의 자매입니까? 가족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죠. 가족 이외의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과 평생 신앙생활 함께할 그런 형제고 자매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부터 되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모습까지 이루어졌던 이 모습,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6절 말씀, 3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기에 은과 금은요, 말 그대로 은과 금이기도 합니다.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들어가기 전입니다. 성전 문 앞입니다. 은과 금은요, 이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질 그 성전이 아니란 거죠. 은과 금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란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전 밖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 건물 안이 아니고요, 건물 밖에서 이루어진 이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곳 성전 앞마당이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납니다. 일으킴을 받습니다. 평생 한번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받으니까, 그 이름을 믿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장소, 성전 앞마당, 거기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이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이 그냥 말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의 교회로 점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서 이 강물이 나옵니다. 이 강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강물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했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요, 측량했더니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처음에는 발목에 왔고요, 무릎에 왔고요, 허리에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헤엄쳐 건널 만한 큰 강이 되었더라. 그 강물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해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게 되고,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물이 흘러가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로 바뀐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요, 고기가 없던 그 강물에 고기가 많아지게 되고요, 풍성하게 되고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성전에서 출발합니다. 성전에서 그것이, 그 물이 흘러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장차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이 축복이 흘러납니까?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생겨납니까? 그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축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이 강물의 근원과 같습니다. 이 강물이 은혜이면요, 은혜의 이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흘러가는 거고요. 이 강물을 한번 물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물질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여러분의 사업에까지 이 물이 흘러가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곳보다 은혜가 좀 많아야 됩니다. 조금 많아서는 안 되고요, 아주 많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면요, 우리 교회 위치가 조금 오르막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흘러갈 때가 참 많아요. 낮은 곳이 참 많죠. 많이 흘러가야 되니까 많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 은혜의 강이 흘러야 되는가 하면요, 적어도 서울에까지 가야 됩니다. 너무 멀죠. 그래서 은혜가 참 많아야 됩니다. 그냥 많아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차고 넘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강남에까지만 가도 안 되고요, 이 한강을 또 넘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강북에서 오신 분들도 참 많죠. 멀리 가야 되니까 이 은혜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하면 많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먼저는 교제의 부분을 말씀합니다. 교제가 그냥 얼굴 보며 커피 한잔 하는 교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교제입니다.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것,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나누던 그런 교제입니다. 흔히 결혼 전에는 형제 자매들 간에도 내건 이것 없이 잘 나누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참 결혼이라는 게 이상한 게요, 결혼하고 나면 이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없어서 그렇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근데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많아서 그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형제 간에 혹은 남매 간에 자매 간에 재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어서 교제가 안 됩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 혼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도 잘라버립니다. 자매 간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제가 이루어졌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입니다. 욕심이 끊었다면 사랑은 이것을 다시 합해줍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 내 모습에, 오늘 내 신앙생활의 이 모습에 과연 무엇이 부족하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안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걸 누가 먼저 합니까? 깨닫는 자가 먼저 합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먼저 깨닫고 먼저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어졌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어져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어서 우리나라 전역을 적시는 귀한 이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은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뿐인 축복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축복 성도들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